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자를 부제를 붙인다면 신분에 맞게 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누군가? 지난 시간에는 12절까지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성품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가진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이어지는 얘기가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신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5장, 6장, 7장의 교훈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순간에 동시에 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참 쉬운 얘기인데도 실제로 요게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으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붙들고 노예를 시키던 사람들의 손을 이걸 뿌리칠 만큼, 그 손이 누구 손이냐면 당대 제일 큰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애굽 왕의 손을 뿌리치고 나올 만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넜죠. 만나를 먹었죠. 이게 한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야, 나한테 그만큼 은혜를 주시면 내가 평생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번이 실패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늘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잊어먹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다른 길을 가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말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 신분을 몰라서. 이 간단한 거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실패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였거든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체험과 많은 응답의 결과가 다 있어도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내가 말해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슬금슬금 그 길로 가요. 하지 말아야 될 길로. 또 아니면은 살다가 무슨 일, 사건이 벌어지면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할 기준이 없는 걸요. 이거 외워가지고 뭐 할 때는 하고 무슨 사람 뭐 할 때는 뭐 하고, 이게 그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가 누구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다.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은 사람은 이걸 다 조목조목 다 외워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작 이해하고 움직여야 될 본인은 흔들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오늘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그럼 당신 누군데?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실은 다른 거 다 대답 못 해도 당신 누굽니까? 나 하나님 자녀죠.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질 않고 이거는 그냥 덮고 가요. 그리고 다른 얘기들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에 바른 연료를 맺고 싶으면 이걸 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는 바꿔가지고 우리도 18절, 20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신분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먼저 듣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한테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결과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이 길을 이제 잘 세우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산상수훈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보세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하나만 겪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교훈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태까지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팬데믹이 될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버릴 줄은. 전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영향을 안 입은 나라가 없고 영향을 안 입은 분야가 없습니다. 다 휘청휘청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하구나. 기준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기준에 대한 내 태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미리 약한 것으로. 왜냐하면 환난 날은 더 할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연결해 놓고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도 이러는데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난이 닥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떨까? 교회는 어떨까?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상상이 가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전염병 하나만 하더라도 이러는데 온갖 재난과 온갖 환난이 닥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소망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온전하신 분 혹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액이라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변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믿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변해요.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요. 잠깐만 들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힘이 약해요. 상대방은 힘이 강하고. 그래서 내용은 내가 옳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지키고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셨는데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태도가 내가 정말 약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강하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잠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힘센 사람 쪽으로 쓱 옮겨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겪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니까. 이게 전제거든요. 내가 온전하니까. 그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해요. 왜냐하면 그 믿으니까. 이런 차이예요. 신앙도 보면은 이론적인 신앙은 내용은 많이 알아요. 근데 실천은 못해요. 실천할 힘이 없죠. 근데 인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자꾸 힘이 약해도 실천을 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전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때 동시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구나. 그럼 나보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라고 날 부르셨구나. 이걸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이나 불리한 상황이 와도 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는 믿으니까. 근데 그게 없이 이론으로만 외운 사람은 못해요. 할 힘이 없는 걸요. 그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인을 시키세요. 하나님 진짜 온전하신 분이구나. 온전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 문법적인 얘기인데요. 성경을 혹은 설교를 귀납법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유행했어요. 한때 80년도에. 근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특히 한국 교회는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부흥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들여와가지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강남의 교회들서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귀납법적 성경을 안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운동의 약점은 뭐냐면은 그게 귀납법적이 이러해서 이거다. 이렇게 도달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나중에 내려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또 이제 폐단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그걸 따져요. 그게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주일날 이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80년대에서 지금 거의 40년 지나왔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성경은 연역이 맞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대부분이 결론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방법이에요. 물론 두 개 다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강조를 한다면 그걸 더 가까운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 말씀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겐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결론을 미리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하실 때는 과정이 다 나와서 나온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하세요. 우리 신앙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한테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그 선언을 믿고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가면서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선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니까 선언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서 결론을 내려놓으신 얘기고 하나님은 그 결론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쭈삣쭈삣한 거예요. 왜냐?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고치세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이 귀납법적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설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인간의 이성이 듣고 옳다 그렇구나 이렇게구나 해서 나중에 결론에 도달해서 역시 맞았네. 이런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진도를 좀 더 나갈게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요. 우리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진짜 번역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이다. 의도를 아시겠죠? 너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나 때문에 내가 불러서 내가 구원해서 너희는 소금이 됐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소금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론적인 얘기만 좀 다루고 넘어가야겠네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해요. 제일 쉬운 얘기로 믿음은 구원받는다. 선언이에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를 믿어야 돼요.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믿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달려들어 보세요. 또 있나? 가진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기서 여러분의 스스로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믿음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보면은 내가 뭐뭐이다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알므로 인해서 그걸 다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실천하고 내 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평생 불필요한 평생 쓸데없는 데에 힘을 다 낭비해요. 그리고 우리 매일 힘들다 그래요. 신앙생활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선언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서 교육을 잘 받아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소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소금으로 살 궁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건가? 무엇이 소금의 역할인가? 이 생각하고 실천하면 되거든요. 출발하셔야 됩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소금이다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문법상으로는 직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얘기. 소금이 되라 이런 명령법의 말을 쓰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금이 해야 될 역할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고 즐겁고 잘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참고 힘들어도 묵묵히 해내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고백하기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더 밝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서는 교인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내가 소금이니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시면서 부정적인 설명으로서 교훈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소금인데 맛을 잃는다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맛을 유지해라. 맛을 유지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쓸모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냐면은 이거는 미각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붙이면 붙일수록 이거는 본문을 약하게 만드는 걱정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런 것 같아요.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에 소금하면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패를 막는 이런 역할이 소금의 역할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고 이 두 점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소금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님이 날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진도 더 나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빛으로서의 너희 삶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너희 신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그리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가 많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빛이 너희 속에 있는데 이 빛을 스스로 못 숨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를 자연스럽게 비춰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마땅하게 너희는 비추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 것, 이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된 것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가 돼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길에 버려지고 밟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로 그게 나랑 상관없이 내가 둘 다 수동형으로 쓰여졌는데요. 나랑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역할을 못한다면은 사람에게 밟히는데 이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남이 나를 버리고 밟아버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학적 기교인데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부산해졌는데 수습을 하고 끝을 내야 되겠죠.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이 정체성은 결국엔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 여기에 쓰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의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교리적인 그런 의를 이해하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할 때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특성도 하나님의 의다. 이 표현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또 하나는 이 의로부터 하나님 조금 전에 원하시는 그 특성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겨져서 맺어지는 열매, 경건한 행위, 예를 들면 구제, 기도, 자비를 베푸는 것, 양선, 그런 게 되겠죠. 다른 것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의 동기가 되는 올바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충동,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로 포함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 때 다 이걸 이론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렇게. 그리고 설교도 하고 말도 한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빛과 소금을 삽시다. 우린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각자가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은 약해요.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걸 바꾸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하는 내 바깥의 이론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원하시는 특성들, 그리고 그게 활동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경건한 결과들, 실제적인 것을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다. 나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된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를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 드러내는 것이 내 역할이고 이것을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넓히세요.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생각하시기를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힘쓰세요. 이제는요.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게끔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 정체성, 우리 신분을 일깨우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보여주시죠. 역할을 한다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역할을 못한다면은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질 것이다.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치장하고 꾸미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은 도전이 돼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부딪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품을 주셨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 신분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다 합치면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성품을 받았고 나는 이런 신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만 잘 조합하셔가지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속에 있는 성품들, 8가지 성품들, 그걸 잘 따라가세요. 그걸 잘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찾고 행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오늘 첫 시간에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